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거라사인의 땅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냐면 갈릴리 맞은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호수의 동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과 서쪽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거주하는 그런 땅이었고, 이 동편은 바로 이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자 하시는 것이죠. 이곳 이방인들이 사는 이 거라사인의 이 지역에 이제 당도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배를 타고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기까지 어떤 한 사건이 있었죠. 그 갈릴리 호수에 지나가는데 엄청난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편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다가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또 그런 역사가 있었지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도 명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오늘 본문의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의 이 땅에 이제 도착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곳에 도착했는데 예수님 일행은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지요.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막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인근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귀신이 들려서 오늘 이제 27절 말씀에 보니까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묘지에서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속에 귀신이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간청한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귀신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비록 타락하고 악한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귀신들은 감히 예수님께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육적이기 때문에, 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뭐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들도 육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귀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를 묻자 그 귀신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은 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천 명의 이 군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이 군단.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이 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수의 귀신이 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귀신들은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귀신들도 거기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2절, 33절에 보니까요. 마침 그 주변에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돼지떼가 약 2천 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그냥 방목을 합니다. 소나 염소처럼, 양이나 염소처럼 방목을 하여서 이제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간청을 허락합니다. 그들을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돼지떼개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그 돼지가 비탈길을 내달려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몰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귀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귀신들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 또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들의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치 돼지 같은 이 짐승처럼 온갖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은 무엇일까? 오늘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찾아가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버리신 것처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온갖 탐욕에 물들어서 살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를 보고 놀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과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의 그 권세에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의 근방에 모인 백성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 권세를 보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권능을 보고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권능을 알면 이처럼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과 베드로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이방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놀라운 권능을 보여줘도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은 이 2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손해를 당할까 봐 그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더 계셨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분명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며 따르는 길이 참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하게 되는데요.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일을 간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온 성내에 전파하라. 한마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잘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굳이 그 거라사인의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폭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고자 그 험한 파도를 헤치고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생명을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주의 은혜를 간증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것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어두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온 성내에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준덕, 곽용섭, 박정재,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멕시코 우리 이사우로 형제 위해서 수술이 잘 맞춰졌는데 또 이제 온전한 회복이 임하도록, 치유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여름 단기 선교, 또 썸머 스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상처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